오늘 이 시간 우리 잃지 않은 믿음을 회복하고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 부족한 가운데 어떻게 참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한 해를 잘 살아왔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시간 마지막 저녁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디 각자 믿음의 삶 가운데 깊은 울림이 되어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한 우연하게 이제 SNS에서 본 글이 있습니다. SNS에서 이 글이 목회자들끼리 소통하며 참 이런 일이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라고 공유되어지고 참 많이 다니는 글이었는데 주로 목회자들끼리 공유되는 글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어디 교회의 안수 집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안수 집사라고 칭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음향 장비와 스피커를 볼 줄 아니까 내가 무료로 한번 봐드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내가 좀 조정해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마다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정말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 소리는 이것이 잘 되어 있는지 목사님 보고 이렇게 마이크도 한번 테스트해라 보고 하시면서 잘 조율만 해드리면 되는데, 그럴 때면 이제 안 보이는 틈을 타서 목사님 한번 마이크 가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보는 틈에 선을 멀쩡한 것을 잘라버린다고 하거나 어떤 장비를 고의적으로 부서뜨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다시 오시면 이게 이래서 소리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수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사다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참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하고선 그 돈을 주면 그대로 날라서 잠적해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 그것들을 어디 대상으로 했는가 보면 작은 교회들, 시골에 이제 조금 열심히 목회하신 분인데 조금 연로하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분이 전국적으로 하고 다니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러한 글이 공유되어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양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암송해야 된다라고 중요하다고 한 말씀이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심과 믿음은 어떤 겁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심과 믿음이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냥 양심은 양심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도 되는데 이 믿음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까? 그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신기하게도 양심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어느 것이 선이고 악인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바로 우리의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선과 악을 이처럼 두고 고민할 때면 선택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버려야 할 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참 이렇게 하면 악하지만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가 좀 더 윤택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양심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금은 손해볼지라도 선한 것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한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또 이 말씀이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결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선하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언제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참 우리에게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도 그 원죄의 속성이 때로는 나에게 양심보다 더 강하게 작용해서 내가 그러한 선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들을 돌아볼 때 내가 과연 한 번도 난 그런 적이 없다, 내 선한 것만 늘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례로 한 번은 이렇게 몰래 이렇게 이제 작은 교회 시절에 이렇게 조금 위로금 같은 것이 생겼는데 제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 쓰려고 했다가 이제 걸린 적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내가 참 그럴 때마다 제가 문득 이렇게 하는 게 참 내가 너무나 연약하구나, 나도 모르게 욕심이 발동하고 내가 더 누리길 원하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참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더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좀 청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좋으련만 참 그렇지 못한 것들을 발견할 때가 우리는 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인 예로 이것에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23장의 저주의 선언들을 하시는 것 중에 이 23장 23절은 네 번째 저주의 선언부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음입니까? 그것이 바로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 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당시에 원래 11조로 규정된 것은 곡식, 포도주, 기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얻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12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위에 곡식, 포도주, 기름 세 가지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율법에도 11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를 더 세분화시켜서 적용시킨 것입니다. 당연히 곡식, 포도주, 기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지만 그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오늘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전혀 상관이 없는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도 드려야 됨을 강제로 추가시켰습니다. 즉 이 박하 회양 근처는 전혀 11조로 드리도록 율법에 단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추가시켜 기존의 곡식, 포도주, 기름과 박하, 회양 근처까지 열심히 어떻게 쓰겠습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11조를 요것까지 해서 열심히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23절 후반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은 너희가 저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 열심히 한다고 더 세분화시켜서 11조를 열심히 드렸건만 정작 그들 앞에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말들은 그런데 너희는 정의, 긍휼, 믿음은 저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도 저것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너희가 더 가짓수를 늘려 11조를 하는 것은 좋으나 결국 더 중요한 것들, 너희가 그것과 함께 너희의 그 열정과 열심도 좋지만 너희가 더 본질적인 정의와 긍휼 믿음도 같이 놓쳐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발적 헌신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이었음을 비판하며 그 중에 이 세세한 규정은 다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더 중히 여기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되는 정의, 긍휼, 믿음은 간과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율법의 형식적, 외식적 준수에만 열심을 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맹인된 인도자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맹인과 같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들은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먹게 되면 그 포도주를 잘 보관하였을 때, 그 포도주를 내가 따라 먹게 되었을 때 그 단내가 나니까 하루살이나 벌레들이 들어갔을까 봐 그것을 체에 한번 걸러내서 하루살이 같은 것들은 다 걸러내고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런 세세한 규정은 다 지키면서도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정작 하나님이 더 중요히 여기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되는 정의, 긍휼, 믿음은 간과하고 있음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의 위선적인 행위를 지적하여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5절입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 찢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아멘. 이 25절과 26절은 이제 예수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다섯 번째 저주의 선언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에만 열심히 내는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유로 드시는 잔과 대접은 무엇입니까? 모든 먹고 마시는 그릇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그릇의 겉은 깨끗한데 정작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겉이 중요합니까? 안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안을 참 깨끗하게 닦아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잘못된 것들이나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은 먹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먹어야 할 음식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겉만 깨끗하고 안은 반대로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 그릇에 담긴 음식은 실상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그릇이 정말 극심하게 오염되어 있고 오물과 정말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쓰레기가 묻어 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겉은 깨끗한데 속은 그런 가운데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으면 우리가 100% 배탈이 나고 아프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특징을 예수님께서는 이 잔과 대접, 그릇의 비유를 통하여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소한 규정들만을 준수하여 그들의 겉모습만 정결해 보이게 그들은 늘 삶의 가운데서 믿음의 삶 가운데서 포장해 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름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나름 그 시대의 대표가 되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더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자신의 그런 행위들 가운데 그들의 겉모습은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했지만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위선과 외식이 가득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후반에 본 것처럼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청결하고 정결한 마음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것만 가득 차 있던 겁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과 방탕만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탐욕과 방탕으로 채워져 있다고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탐욕은 원어로 보게 되면 할파게라고 하는데 약탈, 노략질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물질적 측면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물질적인 욕심을 내고 그것들을 누리기 위하여서 행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탕은 원어로 아크라시아라고 하는데 무절제를 뜻하는 것으로 결국 무절제하게 도덕적 측면의 죄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겁니까? 물질적이거든 윤리적 도덕적이거든 절제함이 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은 안 보이는 곳에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누가 나를 보고 있다, 내가 어디 가운데 길거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좋은 옷으로 치장하고 고급스러운 품을 유지하며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모습은 속은 더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면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너희의 겉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다시 회개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되돌리기 위하여서 노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너희의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한다면 너희의 마음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의 마음에 그 더러운 방탕과 잘못된 것들은 씻겨가고 너희가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너희의 겉도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너는 먼저 그 무엇보다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내 영혼의 때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할 때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지켜야 할 것들, 내가 떳떳하게 살아가야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들이 참 좌절감을 주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들을 다 지키나? 내가 이것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잠언 4장 23절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참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너희가 그것들을 통해서 더욱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을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으로부터 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주님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전투하는 듯이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에 처해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실하게 드려야 될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은 아내랑 이제 연애를 열심히 할 때인데 한 번은 이제 늘 이제 어느 날에 이제 끝나면 이제 데리고 저는 뭐 금요 철야 교회를 가야 되면 데려다주고 저는 철야를 가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날은 회식이 있어서 이제 그러지 못했는데 한 번은 그 회식 자리에서 손찌검을 좀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왜냐하면 술을 따라주는데 먹지 않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참 제가 듣고 기가 찼던 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그럴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 내 믿음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반드시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자녀의 성품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27절에 이르러 여섯 번째로 이제 말하시며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무엇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다라고 합니까? 너희는 시체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당시에 회칠한 무덤이 참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했냐면, 이 당시에 이들은 무덤을 우리가 아는 무덤과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만들게 되면 평토장으로 그냥 판판하게 그렇게 사람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그냥 이렇게 무덤이 아닌 것 같아서 사람들이 지나다도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밟게 되거나 무덤을 건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가운데 무엇이 지정되어 있었냐라고 하면, 시체에 접촉하는 것도 또한 그 사람이 시체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 순례자들이 성전에 가기 위하여서 왔을 때, 이 성전에서 가기 위해 순례자들이 타 지역에서 왔다라고 했을 때 그곳에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면 뒤늦게 그것을 무덤이 있었다라고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왔는데 부정한 자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네모난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회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아름답게 때론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상 그 무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고 그 시체가 썩어가며 악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만 땅으로 덮어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겉으로 의롭고 경건한 척하지만 실상 그러지 못한 이들의 그러한 모습을 회칠한 무덤으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내면에 외식과 불법으로 팽패한 모습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거룩한 그 부담감을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을 마지막 시간에 나누었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굳건히 믿음을 지켜왔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참 열심히 지켜온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때로는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참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부족한 모습을 여지없이 내가 드러냈던 나의 모습을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로 한번 조금은 작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켜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스스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한 해의 마무리가 주님 안에 거룩한 마무리가 되고 다가오는 2021년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영성 여러분, 이를 통하여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겉으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옥토밭과 같이 하여 청결한 마음이 늘 유지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말씀 가운데 정의, 긍휼, 믿음도 온전히 품어서 다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오라 하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더 굳건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어느 것보다 고결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내 가운데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것들, 생명수가 넘쳐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품게 되고, 우리는 이로 인하여 창조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형상을 겉으로 유지하며 또 내면도 닮아가는 일치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 온갖 죄악의 썩은 냄새가 뒤섞여 있는 악한 시대라 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의 거룩한 향기를 퍼뜨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과 다가오는 2021년에 겉모습과 내면의 영성이 일치하는 믿음을 향하여 담대하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바라오니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치하는 믿음을 회복하여서 겉과 내면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2020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온 2021년 새해에도 그 일치하는 믿음을 향하여서 주님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